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올바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을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을 보면 I believe in God 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I believe, 내가 믿는다라는 그 believe, 내가 믿는다라는 말 다음에 오는 전치사 in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in이라는 것은 object, 목적에 대한 한정을 가져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인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in God,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파악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치사 in God,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다, 크레도, I believe in 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타인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성경에는 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앞에는 아포와 칼립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닫아놨던 것들,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것들을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요, 결코 은혜 없이는 이것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면 참 많은 별들이 있죠. 예. 제가 어떤 과학 잡지를 보니까요, 이 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태양을 보면 별로 커 보이지가 않아요. 지구의 몇백 배로 큰 게 태양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조차도 어떤 변해하면 마치 좁쌀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식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큼이나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가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죠. 성실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존하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그러한 설명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의 특징으로 꼽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가요?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I believe,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고백할 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 암송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번역이 바뀌었죠. 새 번역에 라틴어 쓰니 어느 정도 맞게 잘 대체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하나님 다음으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부분이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이번 성경에 보면 이번 번역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credo in deum
파트렘이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데오, 하나님 다음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파트렘이라는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으로 오는 말이 옴니포텐템이라는 라틴어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고백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대상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를 둔 사람이에요.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관계성 속에 있는 단어예요. 홀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제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명기, 수아, 중기의 아버지 신용아예요. 이 말은 그들과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고 때로 힘들 때는 제가 개입을 하고 만나주고 인생에 참여해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달려오죠.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런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할 이야기. 참 자녀라는 게 애물단지라서 아빠 그러면 밤이든 낮이든 필요하다 그러면 라이드에서 가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늘 그러한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하늘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비인격적인 존재나 어떤 에너지와 같은 힘,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것이 잘못된 신앙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자신을 기쁘게 계시하여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언제나 부르면 달려와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오 라고 표현하죠. 참 기가 막힌 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갖다가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이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가 힘들어 지칠 때 아버지는 어때요? 등에 업어매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겨울을 건너기도 하고 산길을 걸어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광야의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본문이 되어진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초질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헬무트 틸리케 독일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름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치고 도망가 버리고 허랑방탕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그가 돌아오는 것을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돌이켜 돌아올 때 동구밭까지 달려나가는, 버섯발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해야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적인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아버지가 학대를 했다든지, 아버지가 아주 무섭다든지. 저는 우리 아버님이 참 무서웠어요. 장교 출신에다가요, 키도 1m 80이 넘는 그 아버지, 나이차도 많죠. 지금 살아계시면 99세니까 저하고는 엄청 나이차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뭘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그게 참 인자한 모습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좀 마음에 깨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을까? 늘 좋은 어머니라 표현하면 안 될까?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생각 아닐까요?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인간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버지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라는 개념을 들어서 자신을 설명하신 거죠. 그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이
남성을 쓰지도 않고 여성을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이라는 이 부분을 규제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어요. 단지 인간이 갖고 있는 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상 하나님을 아버지 남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비라고 부르죠. 아날로기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유비, 비유하여 설명으로 더욱 이해를 돕는 것을 유비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에도 비유하지만 어머니에도 비유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9장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머니의 그 따사롭고 잊지 아니하시는 자애로우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아버지라고 주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그 여성의 그 따뜻함을 갖다가 무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굳이 성경은 많은 빈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하고 있고 유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주에서 아버지와 같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적인 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이스라엘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벽에 눈을 뜨면 안 계세요. 뭐 하러 가셨을까요? 직장 가시죠. 사업하셨는데 한 5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하시니까요. 사업을 하시니까 새벽에 제가 아침에 한 7시 일어나면요. 아버님은 늘 안 계세요. 벌써 6시면 출근을 하세요. 차를 타시고 가셔요. 그리고 밤늦게나 돼야 들어오셔요. 출장을 가시면 일주일씩 못 봬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많이 못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런 기억 속에서 참 아버지의 삶이 고단하다, 피곤하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이라는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쉼없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이 60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너무나 과로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열심을 가지고 영적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이 열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데 돌볼 능력이 없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출근해서 돈을 버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다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월급 봉투가 집에 없다라면 어떨까요? 별로 자녀들에게 도움되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옴니포텐템이라는 라틴어로 바로 전능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내 인생을 도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 여러분,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7장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2절에 보면 99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신방 오시죠. 사라의 나이 89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가 되었고 잉태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져 버린 그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아들을 얻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사라는 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웃어버렸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년 뒤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시죠. 이때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러거든요. 여러분, 샤다이의 뜻이 뭘까요? 전능하다. 원래 샤다이라는 말은요, 아카드 샤두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산, 그런 뜻이에요. 태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태산같이 든든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분으로 인식했어요? 산과 같이, 태산과 같이 크신 분, 든든하신 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산맥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산 위에서 다 방파제와 같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죠. 다윗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서 살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 고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태산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떡 버티고 나를 인생을 막아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니까 크기만 하고 혹시 비실비실한 분은 아니야? 그런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부분을 설명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사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이 표현은요, 후대에 첨가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표현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첨가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산같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기만 했지 혹시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야라는 그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뭘 할 수 있느냐? 천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의미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들춰서 첫 번째 우리가 접하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1장 1절 가지고 한 4번인가 5번을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펼친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세속적인 모든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그러면 신앙이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더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 큰 우주를 만들었다면 인간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기적들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펴고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함으로써 신앙을 시작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태초라는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태초라는 이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시간과 더불어서 공간이라는 지구를 만들어내시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질을 만들어서 그곳에 채우시고 그 물질을 활용해서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배려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새 창조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손 들고 뒤로 돌아서서 관망하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선물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세포가 전부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된대요. 그 모든 신진대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내일부터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늘한 시체로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적인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을 보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 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갈 수 있습니다. 허리는 굽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새로움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발의 영화 속에 있는 머리카락이 하얘져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극치는요,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젊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인생은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을 만큼이나 탁월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오늘도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새로움으로 채워나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안에 그 은혜가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영광스럽게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다고요? 면류관,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어떤 면류관이에요? 영광과 종기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습게 알지 마. 네. 여러분, 내 인생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워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움으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닻을 내려야 돼요. 내가 믿는다. 그래도 I believe in God, the Father 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 그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깃든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5세기 저술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계속 불안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불안한가요?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대웅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서는 자유롭잖아요. 그 물고기를 갖다가 땅에다 던져놔봐요. 파닥파닥 죽어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걷고 땅 위에 튀쳐 올라와서 거기서 죽을 각오로 파닥거리고 삽니까?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전능하신 서로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어거스틴이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disordered love. 사랑은 하는데 disordered,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고 기쁨이고 충만함인데 그거 던져놓고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세속적인 어떤 물질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 안에서 살려고 발구둥치니까 어때요? 그게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나 달려와셔서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인생의 닻을 내리세요.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면요,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송두리째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